오늘 시간에는 아들 안에 경배받으시는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들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들 안에 경배받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라는 것은 온 지구상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천하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되실 때, 여호와께서 천하를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크게 되실 때 바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면서 홀로 한 분으로서 천하의 왕으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데려감을 놓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때 데려감을 놓는 자들이, 그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스가랴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라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바로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역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고, 역시 스가랴 14장에서 여호와께서는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은밀하게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가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이는 하나님이신가?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 그 모양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나 스데반이 보았던, 순교할 때 보았던 그 형상이나 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형상이나 그 형상이 본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양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다는 것.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본래는
보이지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증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본래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본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시고 아들이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백성들이 현재 속으로 탄식을 하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지혜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진짜 자기의 형상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의 형상을 보이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자기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지혜를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직접 자기 형상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형상을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진짜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절대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를 낳으신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그 독생자를 태초에 낳으신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입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독생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은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있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께서는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 역시 진짜 아들은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진짜 아들은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혼을 속량하신 주님께서 몸을 속량을 하는 주 안에 있게 됩니다. 영혼을 속량하신 주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몸을 속량한 주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속량하신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속량한 주께서는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들 안에 계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의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이때가 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서 보이는 아들 안에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게 되는데, 바로 보이는 아들 안에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때, 열방을 다스리실 때 일어날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때
예굽의 소득과 구스가 모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그에게 속할 것이라고, 그들이 따를 것이라고, 그에게 굴복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소득과 열방이 모욕한 것과 열방의 장대한 남자들이 그에게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굴복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다는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계신 것. 바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계셔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만국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시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가 본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 되겠는데 그 주의 영광을 이 마지막 날에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 안에 계신 그 지혜를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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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는데 이 보좌에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좌에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앉아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스랍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을 했던 지혜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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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아들 안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지혜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할 때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것이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할 때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신 주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 계시게 되고, 그 아들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세계 열방에 보이시게 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자기 영광을 세계 열방에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그 아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7날의 빛이 나서 7날의 빛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백성들의 몸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